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스미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평범한 그리고 순박한 호빗 쪽이었는데 이 스미골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반지를 하나 갖게 되면서 골룸이라는 존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이 한 사람 안에 스미골과 골룸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 막 대화하는 장면을 그리곤 합니다. 마법 반지, 절대 반지라고 불려지는 힘을 갖게 된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힘을 자기가 전달해야 되는 무언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보물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소설 속에서 저자는 이 스미골, 이 골룸이라는 사람의 존재의 이 집착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반지를 자기 생명보다 더 아꼈고 그것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었다. 반지는 그의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었고 그의 입에선 오직 한마디 외마디 비명만 흘러나왔다. 내 보물, 이게 My Precious라고 영화에 계속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내 보물, 이건 우리 거야, 우리 거라고, 우리가 원해. 그는 반지를 지키기 위해 가장 친한 친구를 목졸라 죽였고 결국 온몸이 뒤틀린 괴물이 되어 파멸의 구덩이로 떨어졌다 라는 묘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맥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11장 12장 맥락은 예배의 맥락이에요. 예배의 기득권, 예배는 내가 드리는 대로, 예배는 내가 기획한 대로 드려져야 된다. 은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의 것이 아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지. 이 예배를 통하여 감정이 뜨거워질 수 있지. 이 예배를 통하여 행복해질 수 있지. 하지만 너희에게 주는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이지 너희를 위한 예배가 아니다. 이 예배를 너희의 보물로 여기는 것은 좋겠지만 너희만의 보물로 여겨서 너희만의 즐거움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사야 묵상을 큐티 본문으로 하면서 그리고 주일 설교에는 이 11장 12장을 설교하면서 제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한 심판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이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의 심판 메시지가 아니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대다수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심판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는 모든 것이 심판받고 그 중에 싹 하나가 트는 것처럼 움트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따지자면 우린 다 구원받지 못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복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배를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봉사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들이었고 예배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도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적은데 왜 너는 당연히 네가 그 적은 가운데 속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지금 이 예수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 또한 당연히 나는 구원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열매는 무엇인가 보시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면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기를 원하며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기를 원하며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예배자들이 있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여 버립니다. 폭력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다수의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서 주저앉아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나는 구원받겠지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조금 더 고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도대체 나는 어떤 자격으로 내가 천국문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너를 존중할 것이요, 나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자는 나도 너를 내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의 주관,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나의 방식을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틀을 허물고 나의 마음을 허물고 나의 생각을 허물고 예수의 예배를, 예수의 공동체를 시작하려는 예수를 모퉁이돌, 머릿돌, 기준점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놨던 것을 다 허물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만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원하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찬찬히 설명드리면서 오늘 비유를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이 비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시며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이 왜 나왔고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를 정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관, 구원사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가?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은 역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죠, 포도원을 만들었다,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냥 던져버린 채로 끝나셨던 게 아닙니다. 울타리를 둘러주시고 집 짜는 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주시고 망대를 지어서 이 정찰하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망대를 중심으로 마을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타국에 가신 거죠.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려 죽이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세상을 가꾸라고 이야기하시고 부당한 요구를 하시면서 부당한 세금을 원하시느냐?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라고 이야기하죠.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법에 따르면 모든 과실은
3년간은 먹지 못하고 4년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5년째부터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주인이 1년째부터 과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내놔라, 그리고 세금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 주인이 너무 가혹하고 폭력적인 거겠지만, 때가 이름에 이 주인은 5년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함께 기다리다가 이제는 정당한 결산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소득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을 보내니 그 종을 잡아 3절에 보면 심히 때리고 빈털터리가 되도록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가 데려왔던 종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 모욕적인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이 머리에 상처가 나게 가시 면류관을 쓴 것도 조롱하기 위해서였고, 나아가 지금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 머리가 상실되어서 죽게 된 것을 그 사람들에게 고발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머리를 상하게 내고 능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주인이 이 정도 되면은 소송을 걸든지 군대를 가져오든지 해가지고 결판을 내야 되는데, 바보처럼 그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맞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말하죠. 한 사람이 남았으니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을 그 맞이한 주인 그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태도입니까?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주인이 이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겠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자기들끼리 시시닥거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논리를 주고받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기다려주겠다, 기다려주겠다, 기다려주겠다. 이 정도 보내고 저 정도 보내고 이 말씀도 보내고 저 말씀도 보내고,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지 않아서 로마의 폭력적인 핍박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죽이면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되겠지, 이제 이 성전은 내 것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죽었고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습니다. 9절은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결국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포도원지기였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방인들을 통하여 새로운 예배의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고, 여태까지는 성전 안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드리는 예배였다면 이제는 버려진 예수와 함께하는 버려진 공동체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오래된 문서였던 쿰란 문서라는 곳에 보면은요,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줬다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구절을 해석하느냐, 포도원에 세워진 망대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집 짜는 틀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단을 뜻하는 거고, 울타리는 예루살렘 성벽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도 주시고 집자는 제단인 성전 제단도 주시고 이 울타리인 성벽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너희는 이 예배가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만족, 너희의 이익, 너희의 생각, 너희의 경험, 너희의 틀만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고발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설교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어쩌면 이 메시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며 제 마음 가운데 울렸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네가 섬기고 네가 설교하고 있는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 가도 너는 못 갈 수 있어. 왜? 너의 틀, 너의 생각, 너의 경험, 지금까지 네가 예배 드렸던 것만 따지면서 예수의 틀 안에 너를 맞춰야 되는 게 맞는데, 너의 틀 안에 한 귀퉁이를 살짝 내두고 예수님 여기만 딱 채워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 내가 얘기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막 갑자기 감동이 밀려 나오게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동기부여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만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것, 내가 쌓아왔던 것들을 다 허물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라는 게 나는 너무 버겁습니다 라고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지고 재주립되는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 가도 어쩌면 저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천국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만으로 너무 귀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 드렸듯 세상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는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소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수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수의 위치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진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존중한다면 나도 너를 존중하리라. 네가 나를 존중한다면 너의 인생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예배의 그림, 여러분이 드려왔던 예배의 모습, 거기서 하나라도 비껴지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뒤틀리지 않습니까? 괜히 억한 마음이 들거나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은 없지만, 꼭 이렇게 마이크를 꽂아놓고 설교해야만,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날 마이크가 고장이 났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제가 세례식 때 쓰는 핀 마이크를 들고 그냥 서서 메시지를 전하든가, 아니면 핸드 마이크를 들고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군가의 눈에는 이렇게 꽂아놓은 마이크 말고 그냥 핀 마이크 끼고 돌아다니면 지가 연예인인 줄 알아? 저렇게까지 방정맞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드려야 되는 거야? 난 저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을 배려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본질을 향하는지를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 거슬리면은 그게 예배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짓곤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성령의 감동에 마음이 흔들려서 자 이제 우리 오늘 예전에 구약시대 보면 예배 다 서서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어른이라도 어린아이라도 서서 말씀을 듣고 함께 울며, 이게 에스라의 부흥 모델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1시간만 서서 예배 드리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갑자기 족저근막염이 오거나 아니면 다리가 뻐근할 때 저 원망 안 하겠습니까? 아, 내가 주일에 그때 서가지고 말이야, 내 사정도 모르고 저놈이 이 예배 감동이 있고 예배 흐름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드렸던 시간, 내가 드렸던 방식, 내가 생각하는 구도가 아닌 한 번이라도, 한 톨이라도, 1도라도 뭔가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은 마음에 뭔가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다. 나는 이런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 물건을 사고 팔게 만들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헤롯 성전을 짓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거든요. 저도요, 첫 사역을 어디서 시작했냐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소위 예배당 건축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사무 간사로 저는 첫 번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컨테이너, 공장 컨테이너 안에서 제가 사무실 간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돕고, 어느 날은 도둑이 에어컨 실외기를 다 훔쳐가가지고 그거 되찾아오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공사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교회 의자가 다 막 불태워져가지고 그 의자들을 수거해가고 그 불내 나는, 탄내 나는 그것들을 다 정리하기도 하고, 이 공사 인부들의 먼지를 먹어가면서 함께 예배당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은 성전 다 짓고 예배당 짓고 얘기하면 안 되냐. 이방인의 뜰 비워두는 게 좋기야 하지. 하지만 돈 필요하잖아. 일단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세팅하면 안 되냐.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이런 방식은 아니지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너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해보던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 예배를 정성스럽게 못 드리는 이유, 예배를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애를 깨우는데 애가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도 뭐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싶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성남시청에 주차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아니면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나는 평소처럼 왔는데 여기 주차 시설이 안 좋아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요구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내거는 핑곗거리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핑곗거리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즙 짜는 틀, 자기들이 세웠던 망대,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울타리, 이것이 다 주인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 존중의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 공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쓰고 싶다라는 것으로 마음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라는 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저 주님의 청지기일 뿐이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맞추겠습니다 라는
청지기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의 예배의 틀을 만들고 예수님은 요 정도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요 정도의 틀 안에서 메시아라면 요렇게 해야지 라는 자기의 틀이 있었던 건데 예수님은 그 틀 안에 갇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의 틀을 깨야 되는데 자기들의 틀을 깨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틀에 예수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의 틀에 우리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게 맞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제의 신앙생활이고 오늘은 오늘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의 방식과 신앙생활의 흐름을 통하여 역사하셨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중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일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나의 틀을 다 허물지 않으면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전까지의 내가 쌓아놨던 예배의 틀을 다 허물어지더라도 예수의 틀에 나를 맞추어 새롭게 시작하겠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예배조차도 my precious, 내 보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게 예배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틀에 우리가 깨지면서 맞춰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스스로를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바르게 회복된다라는 거는 어디부터냐? 분명히 종교인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다음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답게 산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해야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예배 시간을 맞춰야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나는 버림받는 포지션에 있을 거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버려진 내 주변에서 곁에서 모여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작업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포도원 밖에 버림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도 같이 버림받아지고 같이 소외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를 존중하는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요,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서 내 가족들을 향하여, 내 직장 동료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점검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각을 맞춰서 새로운 인생을 쌓아가기 시작할 때 예배자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냐, 사적인 예배, 한 주 동안의 삶의 예배가 중요하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게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항상 밖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전제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6배의 노력으로 삶에서의 예배를 쌓아가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예배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결실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실이 뭐냐는 지난번에 몇 주에 걸려서 2주에 걸려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수를 존중하는 사람은요, 존중의 태도가 삶에 배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인간답지 않으면, 어제보다 오늘 더 성품적으로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그게 큰 산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환대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당이 되게 만든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존대히 여기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폭력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향해서도 폭력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갑자기 고상한 지식을 쌓은 거나 영적인 환상을 보거나 이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요, 인간다워져요. 신앙생활을 하면 조금 더 착해져요. 착해진다고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한 사람은 반드시 어제보다 더 오늘 하나님에게 이 목줄이 채워진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다스려지고 눈빛이 온화해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생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하고 있느냐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시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모욕받았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말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서 내가 세운 종들이 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확률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폭력적으로 짓밟아가지고 방 한 구석에 가둬두고 내가 원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문 열어줄 테니까 나와서 내 마음에 감동을 달라라는 식으로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내 보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보다도 교회 밖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고민하시면서 결단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해가는 사람은 그 존중의 태도가 사람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려가기를 꿈꾸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중이냐 폭력이냐 너는 어디 편이냐 묻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며 주님 곁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것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2절입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